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서 314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용의 웃음을 따라 서러가는 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를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옛말이 있지만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좀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주지만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의 후대에게 모두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된 초신자가 어떤 신앙의 멘토를 만나고 또 어떤 믿음의 동료를 만나서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착실하게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는 다르게 예배 시간 다 되어서야 허둥지둥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는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아는 이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겠습니까? 습관을 어떻게 들였느냐라는 것에 차이인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웅성웅성 시끌시끌 이게 무슨 예배당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서로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분위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 안에서 조용히 하자. 본당에 앉으면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시작하면 저쪽에서
왜 이렇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됩니까? 돼요. 되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길게 걸려요. 또 제가 또 얼마나 그동안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거 듣다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감정선언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입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니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놓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라는 말은요, 나쁜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예전의 삶을 정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일상생활 중에 90% 이상의 행동이 습관으로 움직인다라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잠깐이나마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글씨를 쓰다가 무의식적으로 볼펜을 돌리는 것도, 길을 걸어갈 때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고 걷는 것,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면 리모컨을 잡고 습관적으로 TV를 켜는 것,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습관의 엄청남을 드러내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남자들 성인이 되면은 군대에 가게 되죠. 물론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보충력이 되어서 사회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한 질병이나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육군으로 입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여러분 뭘 봤습니까? 훈련받는 것? 네? 규칙적인 생활.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경험해보면 아실 텐데 새벽에 기상 나팔 소리가 내무반 스피커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와 진짜 이걸 들으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게 낮에 훈련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특별히 생활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잠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게 고역인 거죠. 그런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한 2등병을 마칠 때쯤 되면요 자동적으로 새벽 6시 되면 눈이 떴거든요.
왜 그렇게 돼요? 습관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2년 가까운, 아니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1년 반 정도 생활을 이렇게 기상나팔 소리 들으면 딱 일어나는 칼 같은 생활을 하다가요,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2달만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막 그냥 퍼질러다니고.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한 좋은 습관과 생활 태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습관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곧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 읽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그게 사람의 의지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의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아침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지 이걸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요, 이거 일주일 넘어가면 바로 퍼집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뭐 한 2년, 3년, 5년 이 정도는 계속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분들, 그런 신앙의 습관이 들어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모두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습관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들어보셨죠? 이 책을 보면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 중력, 그러니까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습관 또한 중력을 뚫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로켓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누리호 발사했죠. TV에서 중계도 해줬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고 길쭉한 이 미사일 같은 거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누리호 본체는요, 맨 앞에 실려 있는 작은 박스형 위성이에요. 이거 우리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요 다음 사진. 네, 보셨습니까? 이게 본체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 커다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 미사일 같은 발사체에 실려있는 본체는 사실 요만한 박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금 큰 이삿짐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보이는 게 왜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랗습니까? 저 조그만 위성을 우주로 내보내기 위해서 지구의 중력, 그러니까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계속 하늘로 솟구치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지 못한 채 대기권에서 하늘에서 그냥 추락한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 커다란 연료통을 가진 발사체가 1단, 2단, 3단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행동이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력을 뚫는 것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 좋은 습관은 로켓을 한 번에 펑 하고 점화시키는 것처럼 단번에 깨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엔진을 계속 가동시켜서 위로 올라갈 힘을 얻는 것처럼 새롭고 좋은 습관을 쌓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그저 외형과 모양이 바뀌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내면의 본성과 삶의 목적까지 바뀌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발 딛고선 삶의 자리와 인생의 목적까지도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기로 다짐을 부르면 정작 그 인생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지물을 쫓아서 산다면 그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의 외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되리니 어떻게 기적 같은 것 체험하면 됩니까?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강해집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던 것처럼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한때에 그치고 말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오늘의 것으로 계속 지켜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는 새 습관을 묻는 변화를 위한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비행의 법칙과 같습니다. 아까 로켓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날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계속하고 바람을 타야만 하죠. 만약에 팔이 아프다고 해서 날갯짓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떨어져서 부닥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하늘에 떠있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기를 멀리, 기도를 게을리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떠나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다가 덧없는 생명을 맞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공중을 나는 새처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두는 이가 바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소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체험한 놀라운 이상한 일을 해석해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계속 권력을 유지해가니까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흉내를 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법을 하나 만드시죠. 그 법이 뭐냐?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물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그러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법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집에 돌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고발했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근본에 제정한 이 법률을 어겼으니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시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 위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을 사자굴에 대신 던져버렸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이 그를 넘어뜨리라 그를 모함하고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주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신다는 우리가 다니엘을 위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씨앗이라는 우리가 매일 해가는 영적인 훈련은 그것을 땅에 심고 가꾸어가는 일이에요. 씨앗을 땅에다 심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쑥쑥 잘 커서 열매가 달립니까? 아니에요. 저랑 저희 사모가 교회 뒷마당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야, 그 농작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창피한데 방울토마토 2개 하고 상추 6개 하고 깻잎 3개 하고 화분에 이렇게 심고 근데요 이것도 키우려니까 은근히 손이 가요. 고추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세워줘야 되고요. 물 줘야 되고요 맨날. 혹시나 벌레 생기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먹을 때는 좋았는데 가꾸려니까 이것도 손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습관도 훈련으로 맨날 가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좋은 습관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영적인 무장하는 것에 게을러지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이런 영적인 훈련이 없다면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고 또 버리고 절제하겠다 결단할 수 있어요. 믿음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습관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물러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몸도 처지고요. 피곤함도 늘어나겠지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영적 훈련은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시간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